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8절 상반절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우리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찬양하는 대송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속량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삼중악장이라고 제가 표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언약적이며 구속사적인 그 구원의 노래가 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지요. 그런데 이 위대한 송영을 이제 사도 바울이 부르자마자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자,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은요, 아주 긴 한 호흡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바울의 삼중 기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 게 아니고. 예. 첫 번째 이 기도는요,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 상반절이에요. 이 말씀에 이제 보면 뭐라고 말씀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사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는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인데 18절 후반부터 19절까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신 소망과 기업과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그 다음 주에 나눌 20절부터 23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위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 영광을 보게 해 주시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송영이 이 하나님의 언약적 그리고 구속사적 구원의 노래였다면, 오늘부터 3주간 함께 나눌 이 본문은요, 그 언약적 구속사적 구원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도달하는가를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세기에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별의 움직임을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발견한 행성 운동의 법칙 3가지는요, 오늘날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케플러의 평생의 정신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게 된다고 해요.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을 따라 다시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깊이 들여다 보십시오. 케플러는요, 자신이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자신이 무언가를 알아냈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신 것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신 것이요, 그죠? 먼저 생각하신 것을 저는 그저 따라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찾아내는 그런 발견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이거 내가 찾아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계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눈을 떠서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뭐 하신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정말로 참되게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은 것은 꽤나 많은데 정말로 마음으로 알고 있는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머리로는 아는데 그 알미,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대송영을 마치자마자 이 질문 앞에서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에베소 성도들이요, 더 많은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정말로 깨닫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강해해야 할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의 핵심 동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동사들이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주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의 아버지가 주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시고 그 영을 통해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 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구원의 실체를 믿음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마음 깊이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하여 감사로 흐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서론의 말씀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사도 바울의 기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주 거창한 신학적인 선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영적 체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의 동사에서 시작됩니다. 나도 듣고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도 듣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렇죠? 듣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그대로 들은 거예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들은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요, 주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좋은 교회죠. 그렇죠?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이 두 가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 예수를 향한 마음, 이 마음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보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옛 언약의 두 기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요 하나로 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우리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한번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옛 언약의 두 표지가 이방 도시였던 그 에베소 한복판에서 나타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데미 신전이 우뚝 서 있었던 그 우상의 도시에, 마술과 주술이 성행했던 그 어둠의 도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형제를 향한 그 사랑이 피어났다는 그 소식,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새 언약이요, 그렇죠? 이방인에게도 도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마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부드러운 마음이요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16절을 보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감사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곧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 들었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는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의 영성의 어떤 흐름이에요. 이것이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의 출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들음에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었기에 믿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랑을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믿음과 사랑이 다시 누군가의 귀에 들려야 되고요. 그 들음이 다시 감사가 되어야 하고 그 감사가 다시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환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귀에는 무엇이 들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귀에는 그런 소리보다는 다른 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무엇을 샀다는 소식, 누가 어디에 갔다는 소식, 누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소식, 들을 거리를 잘못 고른 귀가 결국 비교하는 마음을 낳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민족,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렇죠?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비교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합니까? 우리가 또 보기도 하지요. 여러 매체의 미디어와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렇죠? 사진, 동영상을 보면서 내게 주신 삶의 감사보다 비교를 먼저 떠올린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저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어요. 심지어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들에게 그 주신 은혜, 곧 그들의 믿음을 자신의 감사 제목으로 삼고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들의 사랑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막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안에 간증이 좀 넘쳐나고 우리 안에 사랑의 그 말들이 넘쳐날 때 비교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리움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함께 보고 들었다면 이제 그 보고 들은 그 믿음으로 바울과 같이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드리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소속된 수원 DFC 제자들 선교회 캠퍼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병점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로 넘치는 그 간증거리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들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들음의 통로가 되는 것, 그렇죠? 누군가의 믿음과 사랑을 들을 때 시기가 아닌 감사로 그것을 받고 그 감사를 기도로 올려드리고 또 그 기도가 누군가의 들음의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영성의 흐름이 우리 안에 건강한 교회로 그 흐름을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음과 감사로 시작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렇죠? 영광의 아버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18절까지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푸뉴마 소피아스 카이 아포칼립세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좀 어렵죠? 그런데 자, 푸뉴마라는 이 말은 여러분들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푸뉴마는 무엇입니까? 영이라는 뜻이에요. 영. 푸시케는 혼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영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푸뉴마는 영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 푸뉴마를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씁니다. 자, 소피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지혜입니다. 지혜. 사물의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포칼립시스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냥 막연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름 모를 신비한 기운이 아닙니다. 막 하면 막 쓰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영도 아닙니다. 또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유대교도 성령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성령도 아니에요. 여러분, 1세기 유대교는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옛 선지자들, 그렇죠? 옛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특별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임했던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는. 그런데요, 틀린 것이 있어요. 모든 신자 안에 친히 내주하시는 분으로는 이 유대교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능력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는 새 언약의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9절은요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 여러분 개신교와 유대교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렇죠?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모든 믿는 자 안에 친히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유대교는 알지 못했어요. 이단은 왜곡을 했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친히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잘 아시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곁에 부르심을 받아 서 계신 분,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변호사, 그리고 상담사,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외롭게 진리 앞에 세워두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친히 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아버지께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요한복음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분리된 성령 체험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무관한 계시는요 거짓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내가 예수다 하면 다 잘못된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님이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두 가지입니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실 일로 말씀하신 이 두 가지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도한 그 두 가지와 아주 맞물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이 두 가지 사역,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지혜와 계시의 영, 이 두 측면과 아주 깊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죠. 아멘이시죠? 친히 가르쳐 주셔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그 사역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계시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 계시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 제가 드러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이미 주신 말씀의 진리,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그 사역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가 길 가면서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말씀이 딱 생각나잖아요.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진리가 삶 속에서 분별과 통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간구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곧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아주 밀접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그 기적과 능력, 우리도 그것도 믿어야죠. 뭐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것도 믿어야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것,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무엇을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요, 외적인 말씀,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외적인 말씀을 막 여러분들 귀에 막 선포하고 들리게 해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적으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7장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 없이는 말씀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조명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역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치유함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17절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할 때 이 알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어요. 에피그노시스.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에피라는 접두사가 붙어 있는데요. 깊이 아는 것, 인격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면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저들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깊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언약적 관계 안에서, 그렇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이러면서 이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요,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깊이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분과의 그 언약적 연합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알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기쁘게 경험하고 기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이 와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풍요가 와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내 몸이 회복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회복되지 않아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내가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것은요, 결국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쫓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그분의 통치 아래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은혜를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계세요. 18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짧은 한 구절에는 두 가지 차원의 은혜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았던 그 흔들리지 않는 신분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지요. 또 하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의 은혜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분은 한 번 주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신분은. 그런데요, 이 조명하심은 매일 새롭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은혜를 한 기도 안에 담아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상반절 이 헬라어를요, 제가 원어로 직역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들이 이미 밝혀진 상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동사가요, 완료, 수동, 분사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른 건 아닙니다. 헬라어 분사가 보여주는 한 측면을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완료는 어떤 것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미 완료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동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한 거예요? 아니죠. 능동이 아니죠. 수동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분사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밝혔다라는 그런 동작의 서술이 아니라요, 마음의 눈들이 이미 밝혀진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분과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밝혀진 상태예요. 아멘이시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원에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분이고요,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그 신분 위에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위해 마음의 밝히심을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차원인데 곧 무엇입니까? 매일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의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미 열어주신 제 마음의 눈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 없겠지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친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단번에 밝혀주신 그 믿음의 신분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매일 성령의 내적 조명 아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통치와 그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는 점점 성화의 과정을, 그렇죠? 우리가 거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2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 마음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 언약의 약속이 오늘 새 언약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2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들었던 그 약속, 아는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서론에서 케플러의 고백을 말씀드렸는데 케플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생각을 당신을 따라 다시 생각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했죠. 케플러는 평생 별을 보았지만 그가 진짜로 본 것은요, 별이 아니에요.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별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 들음으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이 감사와 기도가 흐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분,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하나님께 매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하면서 그 조명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분결케 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영 앞에,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매일 마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리고 들음과 감사와 기도의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